좋은 설날 연합예배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따 또 인사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인사하실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족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좋죠? 저는 사실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에게만 설교하다가 이게 연합예배를 드리면 유치부 아이들도 있고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는데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데 잘 알아들을 줄 알고 못 알아들으면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다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반부패 운동을 주도하는 비정부 단체가 있습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곳에서 25일 날 2016년 기준으로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라고 해서 국가 청렴도에 대한 조사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이요 100점 만점에 53점을 받았습니다. 국가 청렴도요 53점. 근데 지난해 발표보다 3점이 하락한 점수입니다. 이 조사 대상 국가가 세계 176개국이었습니다. 176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몇 등이냐 그러면요 52위입니다. 지난해보다는 무려 15단계를 추락한 결과입니다. OECD 국가 중에요, OECD 회원 국가 중에 우리 35개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가 29위에 해당됐습니다. 이게 부패 지수가 어느 정도 돼야 국가가 청렴한 거냐? 그러면요 70점을 넘어야 된답니다. 70점을 넘어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사회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결과에 어떤 나라들이 70점 이상의 랭크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요 덴마크하고 뉴질랜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90점. 그 다음이 핀란드가 89점입니다. 스웨덴이 88점, 스위스가 86점. 그러면 50점대는 우리나라 53점을 받았잖아요. 50점대는 어떤 상태로 해석을 하느냐 하면 국가가 절대 부패로부터 겨우 벗어난 상태. 거기에 우리나라가 53점을 받은 거예요. 충격적인 거는 이 조사 기간이 2014년 11월부터 2016년 9월 사이에 측정된 결과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얼른 눈치를 챌 거예요. 왜 충격적인지. 뭐가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탄핵 요게 들어가지 않는 기간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측정한 이래 이번에 발표한 게 가장 낮은 순위에 해당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더 받은 54점을 받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르완다입니다. 르완다. 우리나라 청렴도가 르완다보다 더 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의 암담함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 조사 결과입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 조금 앉았으니까 좋네요. 눈 마주치면서 설교할 수 있어서.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단지 국가기관이 부패했기 때문일까요? 고위공직자들이 부패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기업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부패한 그림자 뒤에는 각 개인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청렴하게 정직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외일까요? 176개국 중에 53위밖에 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이 청렴도, 이 정직성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외에 해당될까요? 여러분, 이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여실하게 보여준 통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 타락한 본성을 지금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자신만을 위한 탐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도록 그 마음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그 탐욕, 탐심을 채우는데 온통 삶을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즉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삶은 성령을 따라 그 인생을 걸어갈 때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또한 이 땅의 공동체가 깨끗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 거인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이 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일행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본문 바로 앞전에 바울 일행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이 거기서요, 밤이 새도록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그 말씀을 모였던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것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젊은 청년 유두고라는 사람이 3층 난간에서 이 말씀을 듣다가 졸니다.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우리 예배당에서는 절대 그럴 일이 없으니까 좋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졸면 메시지를 못 들으니까. 아무튼 유두고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유두고를 능히 살리고도 남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바울 일행의 그 행적을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우리가 배에 타고 미둘레네로 가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라는 13절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할 때 이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같이 동행했던 이 무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가를 포함해서 바울 일행은 어떻게 했다고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배를 타고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행 중에 누구만큼은 빠졌다는 거예요? 누가 빠졌어요? 바울이 빠졌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누가를 포함한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갈 때 바울은 그 배를 타고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걸어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걸어서.
드로아에서 아수까지 걸어갔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바울은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육로로 걸어가는 이 길에 대해서 의문점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육로로 이동한다는 것은요, 수많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육로로 걸어가면 그 당시에는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도로부터 위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바울의 지금 그 걸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음모가 지금 꾸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언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바울이 지금 걸어가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혼자. 여러분, 그 당시에 교통 상황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걸어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그렇죠. 배를 타고 가는 게 당연히 빠릅니다. 편리하고 빠른 거로 따지면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더구나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급히 도착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들은 예루살렘에 급히 도착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걸 세 가지로 꼽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을 해서 바울 일행에게 줍니다. 이 바울 일행은 그 헌금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줘야 되는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전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순절 안에 도착하려고 급히 지금 서두르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 일행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복음 속에서 나타났는지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됐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바울 일행은 급히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야 될 일이 없습니다. 걸어서 가야 될 일이 더더욱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가 거리가 얼마인지를 자료에서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얼마의 거리길래 바울은 육로를 따라서 걸어갔을까? 그랬더니 자료에 의하면 32km가 되는 거리입니다. 32km 그러면 얼른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네이버한테 물어봤습니다. 32km가 어디인지. 기준점을 우리 남사교회에 두고 서울로 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리를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사교회에서 서울까지 차로 네이버에 지도로 이동을 하면 정확히 32km가 서울시 녹본동역에 해당됩니다. 녹본동 아십니까? 광화문을 지나서 홍제동을 지나서 녹본동. 그러면 그 거리면 우리 차로 계산하면 1시간 반 20분 요 정도 거리입니다. 사람의 평균 걸음으로 얼마 정도 걸리나 네이버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네이버가 잘 알려줬습니다.
사람의 보통 평균 걸음으로 32km를 걸으면 약 11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를 홀로 11시간을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이 걷는 시간만도 만만치 않지만 방금 전에 드로아에서 밤새도록 바울이 뭘 했습니까? 말씀을 강론했잖아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지금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배를 타지 아니하고 이 육로로 홀로 걸어가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그렇게 걸어갔을까요?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한번 가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무엇에 매여서 그 길을 간다고요? 성령에 매인 삶. 바울의 삶은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 인생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그 걸음도 역시 성령께서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겠죠. 그 걷는 걸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종을 하고 걸어갑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그 먼 거리를 바울로 하여금 걷도록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모든 위험에 노출되는 그 거리를 굳이 걸어서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는 그 대가 지불의 걸음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지금 가는 예루살렘, 3차 전도여행의 마무리가 어디였냐 그러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23절 한번 가보십시오.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예루살렘에는 바울 일행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아니요. 바울을 향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도 성령에 의해서 바울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만류를 합니다. 여러분 21장 한번 가보실래요? 21장 4절 가보세요. 4절. 2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가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11절 가보세요. 11절. 아고보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성령에 의해서.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 일행이나 또 빌립 집사의 딸들이나 빌립이나 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이렇게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일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 처해진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람은 주변에, 특별히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자신의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어디를 간다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 반드시 누구에게 물어봐요? 성령께. 너무 거룩하게 보지 마시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누구에게 반드시 허락을 맡아요? 성령 아니라니까요? 제 아내한테 자꾸 물어봅니다. 이거 사도 돼? 이거 괜찮아? 어디를 가면 꼭 반드시 동행을 합니다. 예전엔 세미나요, 혼자 다녔습니다. 좋았습니다. 왜요? 세미나 듣다가 싫으면 혼자 와도 되거든요. 세미나 듣다가 누구 만나면 같이 땡땡이 치고 커피숍에 가서 시간 보낼 수 있거든요. 요즘은 세미나를 가면 꼭 같이 갑니다. 예전엔 상상치도 못한 일이 제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저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변해갈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봤는데, 스스로 결론이 이거였어요. 아내의 동의와 지지를 받고 싶은 거예요. 뭘 사도 아내의 동의와 지지가 있으면 사고 싶은 거예요. 단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오케이 하면 대부분은 그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내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건 무슨 말이냐?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20장 24절 와보세요.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21장 13절에도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만류하는 것에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보십시오. 21장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사명의 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결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시 여러분 20장 13절로 넘어오십시오. 사도행전 20장 13절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2km의 그 먼 거리를 홀로 걸어가면서 바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11시간의 그 먼 거리,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 먼 거리를 바울이 홀로 걸어가면서 진리이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육신은 힘들고 지치고 강도의 위험과 짐승의 공격의 위험이 있는 그 거리라 할지라도 성령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함을 그 시간 동안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을 정말로 사랑해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길, 진리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바울이라고 어찌 결박과 환난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는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용기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을 따라 기꺼이 순종하는 그 바울의 선택은 하나님을 홀로 온전하게 대면하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그 길에 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인생길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함께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니, 그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까? 수시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이 백성 그냥 싹 진멸하자,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겠다라고 했을 정도였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때 모세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행동을 해요. 신명기 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럼 그 비결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민수기 12장 8절에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알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 진리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이 모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시로 불만을 털어놓는 그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 결단,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를 따라가는 길인지를 알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참된 예배자의 삶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걸음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대로 그 인생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이 되게 해야 됩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라
탐욕과 욕심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 인생의 그 발걸음을 그만 멈춰야 됩니다. 대신에 진리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참된 예배가 이 땅에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다면 그 진리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더 청렴해지고 더 정직해진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생략할 수 없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대면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자만이 진리를 따라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자만이 그가 살아가는 나라의 청렴도를, 정직성을 높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남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홀로 주님을 대면하는 백성들이 되어집시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